이어서 청교도들의 전도관을 보여주는 진술에 대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와 가정에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교도들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원인을 영적으로 찾아내서 진정한 회개와 거짓 회개를 분별하였으며 구원의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지식과 무지로 말미암아 발생한 잘못된 확신을 찾아내 꾸짖었고, 믿음이 없으면서 종교적 행위로 자신을 믿음의 사람처럼 꾸민 이선자들을 드러내고 깨우쳤으며, 교회 안에서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진정한 은혜 안으로 돌아오도록 노력을 하였다고 합니다. 김홍만 해설 철로 역정 7에서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명목상 신자가 교회에서 노미널이라고 하잖아요. 늘어나고 이선자가 넘쳐나게 되는 원인은 인본주의적 전도 방법의 영향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요, 그래서 전도한 후 피전도자를 면밀히 관찰해서 회심의 전 과정을 자세히 영적으로 점검하면서 영혼의 의사 역할을 하였다고, 그렇게 자신들을 위치적인 입장에서 평가도 한 부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1시간 15분 정도 설교하고, 여러분 1시간 15분 정도 설교하고, 요즘은 교회에서 30분 설교하거나 40분 설교가 많고, 설교가 나서 좀 들어보세요.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설교하고 나서 그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누가 여러분과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께서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계명은 몇 개를 주셨습니까? 이 같은 원리로 시작한 것은 그의 지혜였다. 왜냐하면 인디언들은 천국은 좋은 것으로 지옥은 악인이 죽어서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 엘리엇의 방법이 좋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몇몇 인디언들은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리고 있었다. 잉크리즈 마더가 존 레우스덴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청교도 연구소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이선자를 분별하고 그들을 온전히 회심시키려는 경건한 목회자의 노력이 종교개혁, 청교도 운동, 영적 대각성, 대부흥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교회는 더욱 거룩히 회복되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회심에 대해서 존 엘리엇도 성령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너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킨 분은 내가 한 것도 아니요 너희도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율법의 정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의해 너희 안에서 믿음을 창조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 2002년에 헨리 W. 보우덴 앤드 제임스 P. 론다 존 엘리엇 인디언 다이얼로그 이게 인데요. 이것을 1980년도에 출간을 해가지고 47페이지에 그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엘리엇은 인디언과의 대화 속에 회개자를 통해서 나는 회심에 대해 알기를 소원한다고 말하자, 존 엘리엇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성령이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라고 주관한다. 이는 청교도의 회심신학에 있어서 죄의 질책이 짚어지고 이러한 죄로부터 죄인 스스로의 개혁 노력이 번번이 실패로 끝남으로써 그 심령이 철저히 낮아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 그의 진술은 성교의 원래 목적을 개인의 회심으로 보는 조세프 미셰들린과 일치한다. 개인의 회심을 강조했던 분이 바로 조세프 시미들린 발음이 그러네요.
시미들린인데 그분이 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동춘 전환기 한국교회 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엇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며 기도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요한복음 16장 8절 참조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의 사역 대상이었던 인디언들에게 설교하면서 질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인디언들은 울면서 죄를 고백했고 엘리엇은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 더욱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고 했다. 죄의 질책이 깊어져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서 그들에게 권면한 것이다. 206페이지 김성문 박사님이죠. 초기 한국교회 전도 문서에 발견되는 청교도 신학 10에서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전도할 때 자주 성경을 인용하고 그리고 직접 삶에 적용하기를 가르쳤다. 그들은 나눔의 대화를 강조했는데 정확하게 삶에 적용하도록 성경을 가르쳤는데 더러는 원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 있었다. 포도원, 술, 포도 등에 대해 현지인들을 교육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전도의 끝에는 해결을 요구했다. 특히 회개자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전도자와 피전도자, 즉 회개자죠. 성경에 대한 귀중함을 깨닫고 구원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책을 보여줬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네빌 클라이어가 지었는데요. 북아메리카 인디안 선교 대부 존 엘리엇, 김기찬역 경기 고향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년 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엇은 하나님을 먼저 이제 대화를 한번 봅시다. 전도자와 비전도자가 성경에 대한 귀중함을 깨닫고 구원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회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성경을 사용할 것에 대해 나는 바울과 같은 진실을 말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죄인들 중에 내가 계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악한 일을 했어요. 이것은 사람에 의해 말해진 것이 아니오 내가 행했던 것에 얼마나 비열한지 그것은 내 마음에 때때로 조용한 다툼이 있어요. 엘리엇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엘리엇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의 구원관을 대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 성화죠. 성화를 살라고 당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믿음에 의해 거룩한 행위들과 거룩한 삶을 내놓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이 증거한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에게 화해시킨다. 그들의 허물들을 그에게 씌우지 않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구원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도 그리하리라고 말하고 회개하고 그리하리라 회개하고 하라고 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청교도들의 인들의 믿음의 신앙과는요 본질적으로 죄를 회개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능동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회개는 소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죠. 서로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와 연관되게 만들죠. 청교도의 전도의 현장에서는 예수 영접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의 전도의 현장에서는 예수 영접을 확인하고 있는 참 그러겠어요. 예수 믿으시오. 오늘날 보면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파들이 언제 믿었냐? 당신 어떻게 구원 받았느냐?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엇이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때가 구원의 생일날이다. 그 구원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엉뚱하지도 않은 것하고 달라요. 청교도의 전도 현장에서는 예수 영접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엘리엇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였고 설교 후에는 그들이 설교를 이해하였는지 살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로 확인하는 과정은 반복학습이라는 차원이지, 딱 하루 천번에 만나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당신이 예수 믿었는데 그것도 모르면 당신은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파 집단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단 같은 그러한 행위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았는데 내가 취한 것이 하나님의 내 마음에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되었다.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복종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나온 행위에 던진다.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이 대화가 내 안에서 내 마음의 구조를 강하게 한다. 특별히 네가 가져온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 이것은 더욱 더 기울게 하고 내 마음을 큰 사랑과 존경으로 성경들에 대해서 비치게 한다.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도움과 조력 등에 비치게 한다. 또한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더욱 부지런히 보내게 하며 풍성한 출석으로 듣는 것에 있기에 묵상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보내게 한다. 복음 선포할 때 엘리엇도 성화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성화를 일으키는 핵심신학을 청교도 신학을 백미로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칭의와 성화가 연합되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는 신학자도 있고요. 칭의와 성화가 연결되어 있으면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교리가 그리스도와 연합교리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는 신학을 개혁해야 하며 한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교리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어요. 존 플라벨도 진리의 도를 따라 회개함으로 경험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존 플라벨. 김성문 초기 한국교회 전도문서에 발견되는 청교도 신학 91페이지 재인용했고요. 존 플라벨 은혜의 방식 서문강역 서울 청교도 신앙사 2011년 50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청교도인들은 그리스도 연합을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인디안과의 대화에서도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한다. 그 마음에 믿음으로 형성된 그리스도를 붙잡는 새로운 피조물, 그분으로부터 영을 받음, 그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 이 어린아이는 무슨 삶의 행동을 할까? 그것은 둘이다. 죽이는 것과 죄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둘째, 행동은 순수한 마음을 사모하는 것이다.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을 중생시키는 하나님의 먹임 도구이요.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을 먹이는 우유이다. 주목할 것은 순수한 우유이다. 인간의 혼화물이 그하면 아니 된다. 엘리엇은 주신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았으며 믿음으로 언약 안에서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영이 됨을 증거했다. 200 헨리 W. 보덴 앤드 제임스 P. 론다 161페이지에 나옵니다. 전도할 때 주님과의 연합을 강조하는 그는 엘리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 선언과 더불어 죄를 질책하고 회개를 촉구했다. 이것이 바로 핵심교리입니다. 폴 호셔의 핵심에 16에서 17페이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한 핵심 존 엘리엇의 그 인디안 디와이 가운데 핵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여러분 제가 읽어가는 것이 좀 딱딱했죠. 또 듣다 보면요 순간순간 이해가 돼요. 제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약하고 다음 파트에는요 종말교리, 종말론적 신학은 아주 이단성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은 주님을 갈망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확장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음 파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